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편지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편지의 인사말과 또 감사의 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서론 부분에서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성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성도의 본분과 교회의 본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부터 3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이렇게 말하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에클레오, 이 원형의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부르심을 받아 모아진 자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구별돼서 모아놓은 무리들, 그것이 바로 에클레오, 불러 모으다, 교회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별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으로 성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 번역은 saint라는 말을 쓰죠. 보통 우리가 saint 하면 성자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성도 각 사람이 saint죠. 거룩한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도, 이 성도라는 이 말은 구별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거룩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9절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거룩해진 교회, 거룩한 무리들인 성도들이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9절까지 내용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그것이죠. 왜 교회가 거룩한가?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면, 성도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면 왜 교회가 거룩하고 성도들이 거룩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쉽게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그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하고 성도들이 거룩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곧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구별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택하셔서 당신의 소유로, 당신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삼으시는 선택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게 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표현에 우리가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2절 처음 부분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되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랬습니다.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의 정확한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지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이죠. 이 메갈렌에 교회가 많이 있고, 우리 교회도 이 메갈렌에 세워진 교회인데, 메갈렌 한인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주인 되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의 구별된 무리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성도는 거룩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교회가 거룩하고 성도들이 거룩한가?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사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사람들을 성도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성도가 곧 교회이죠. 그러면 교회는 단순히 교회당, 예배당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어떤 조직을 교회라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라 하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별된 사람들, 이 모임, 바로 사람들이 교회이죠.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다, 그 말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룩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을 성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를 믿는 자들을 성도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이 흠이 없고 그들의 행위가 완전해서 거룩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완전한가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완전할까? 완전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성경의 기준과 잣대에 의하면 우리는 흠투성입니다. 세상의 법은 사람을 해코지 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라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죄이고 살인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욕심을 내는 것이 이미 도둑질한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모든 그 계명들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라 부름을 받고 있는 우리가 흠이 없고 우리의 삶과 행위가 완전해서 우리가 거룩하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 하는 이 말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교회 믿는 우리들, 교회가 거룩하고 믿는 우리들이 거룩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뽑으셔서 세상과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거룩하고 믿는 우리가 거룩합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도록 구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합니다. 믿는 우리를 성도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세 번째, 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거룩한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의미는 우리 교회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사역과 역사 가운데 있다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관심이 믿는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거나 이웃들을 위해서 선행을 하거나 뭔가 수고를 하고 나면 당연히 뭔가를 받아야 된다, 보상을 받아야 된다, 상급을 받아야 된다,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비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미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클라이맥스, 절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일입니다.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구원받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장차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또 앞으로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쉽게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풍족함을 주십니다. 그 은혜를 인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왜 우리가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목적, 일하시는 목적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교회가 거룩하고 성도들이 거룩하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그 가치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4절부터 9절에서 그렇다면 그렇게 교회, 구별된 무리요 거룩한 성도들, 그 교회가 행해야 될 바른 그 행함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4절부터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5절부터 7절의 내용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그 교회됨에 걸맞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는 것,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소망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일까? 교회가 간직해야 될 마지막 소망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와 은사를 주십니까? 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많은 은사와 은혜를 주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은혜와 은사를 선용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을 증거함으로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더욱 견고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표현에 의하면 믿음에 더욱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인내하고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들과 소위 믿는다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간직했어야 되는데 간직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그런 신앙의 믿음의 한 모습이 무엇일까?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고 믿음의 모양은 있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장차 심판이 없을 것처럼 살아가고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우리가 간직해야 될 온전한 믿음의 완성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다 끝난 것처럼 살아가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장차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 천당,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소망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많은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부유하고 편안한 삶을 구하는 것, 누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평안함과 풍족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요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간직해야 될 그 교회됨에, 성도됨에 걸맞는 믿음의 모습,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교회, 소위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무리 성도들이 되었다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그 진리를 의지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교회는 이 땅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거룩한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의 소망의 완성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의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만 좋아지면 그저 세상을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하다가 조금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다 끝난 것처럼 절망하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삽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그 집중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소망하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간직하고 회복해야 될 믿음의 한 모습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룩한 교회 성도들이 되었다면 어떤 삶이 있어야 될 것인가? 8절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책망을 받을 것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었다면, 성도들이 되었다면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 이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이 말은 아무 누구로부터도 비방을 받지 않을 만큼 흠이 없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가 되었다면, 우리 성도라는 부름을 받게 되었다면 우리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의 사람들보다는 더 나아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세상에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과 잣대가 있다면 믿는 우리들, 교회된 우리의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기준과 잣대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엄격해야 되지 않겠는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법과 관습과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믿는 우리들의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보다 더 정결해야 되고 더 정직해야 되고, 우리 교역자라는, 성직자라는 이름이, 또 성도라는 이름이 하나의 가치가 되고 보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현실적으로 교회를 향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다가오는 세상의 소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판단을 받지만 가장 아픈 말이 있는데 그거예요. 교회가 더해, 믿는 자들이 더해, 그런 말이에요. 꽤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그 결혼을 할 때, 그러니까 92년 그때예요. 1992년 그때. 결혼을 이제 하려고, 저분하고 제가 결혼을 하려고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집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기저기 다니면서 집을 알아보다가 이제 마음에 드는 곳이 하나, 뭐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신혼을 시작할 수 있는 집을 적당한 걸 봤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500만 원에, 보증금 500만 원에 한 4, 50만 원 됐던 것 같아요. 월세가 한 30만 원, 50만 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보증금 500을 제가 구할 돈이 없었던 거예요. 가난한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는 제가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은행에 다짜고짜로 찾아가서 그랬더니 그 차장이라는 분이 저를 만나 주셔서 왜 왔냐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여기 어느 교회 전도사인데 이제 곧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처에서 이제 집을 구해야 되니 저에게 500만 원만 꺼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아유 전도사님, 다른 분은 안 믿어도 제가 교회 성직자들은 충분히 믿을 수 있으니까 바로 꺼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 커피를 한 잔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지금 저희 은행에 제일 속색이는 데가 다 교회고 목사님들입니다. 돈 빌려가고 안 줘가지고 아주 제가 제일 골치 아픈 데가 교회들입니다. 더군다나 전도사님은 아직 뭐 풀타임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전도사님의 신용 가지고는 뭘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차나 한잔 하시고 가세요. 이제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 좋은 집을 허락해 주신 그런 게 있는데, 그때 제가 그 수십 년이 됐는데 30년도 지난 얘기인데 아직도 생생해요. 그 차장이라는 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제가 세상 사람들은 믿어도요, 교역자들은 안 믿어요. 그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3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좀 어떨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 향해서 내가 교인입니다, 내가 교역자입니다,
내가 집사고 장로고 권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정직하게 보고 인정해주고 우리를 그 믿는다는 교인이라는 그거 하나로, 교회라는 그거 하나로 보증이 될까? 여러분,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정결하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책망을 받지 않을 만한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교회라는 이름이 하나의 가치가 되고 보증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정결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인정받을 만큼,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비방을 받지 않을 만큼 정결하고 정직하라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도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정결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할까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책망받을 것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도 책망받을 일이 없을 만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 중요합니다. 이 시대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세상을 향해서 정결하라, 정직하라 그렇게 외칠 수 없는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성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아픈 비난을 받는 것처럼 세상보다 못한 교회가 되고 세상보다 못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그저 길에 떨어져 밟히는 그런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회복해야죠.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함을 지키는 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책망받을 일이 없는 교회가 되고 책망받을 일이 없는 성도들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거룩한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9절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교제하는 교회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이 하나 함께 하시는 그 한 교제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교제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그 교제의 본질은 바로 하나됨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데 17장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주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 각자들이 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가 지켜나가야 될 거룩함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이 되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심으로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교제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와 이웃과 나누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 교제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은 이미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버지와 하나요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교회는 머리신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한 증거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만큼 그렇게 모든 은사를 선용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증거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지도 못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움 투성이요, 그런 일들로 지금 시기하고 다투고 분열을 겪고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주신 그 하나됨을 상실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장차 거룩한 교회로서 이루어야 될 그 상태를 칭찬과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약하고 부족한 그 교회를 보면서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부족하지만 고린도 교회가 이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기를 소망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출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지금 오히려 그 연약한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면서 칭찬하면서 지금은 아니지만 마치 그런 모습을 이룬 것처럼 감사와 칭찬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나약하고 연약한 교회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기도요, 기대요, 소망입니다. 장차 지금의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물과 흠으로 가득한 교회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성도라 부르셔서 당신의 소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영광의 자리에 임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때문에, 이 하나님을 향한 약속과 믿음 때문에 오늘의 이 절망스럽고 낙심스러운 그런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금의 연약함으로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내일의 모습을 보면서 희망하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장차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를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수고의, 우리의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결과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고 거룩함을 행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메갈렌에 세워진 우리 교회, 이 메갈렌 한의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속한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분열을 넘어 일치와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기준과 방법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신 은사를 선용하게 하시고 이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메갈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한 교회요,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